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 인자가 팔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고난 고초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모든 몸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은혜가 더욱더 넘쳐 아버지의 뜻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인자가 팔리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의 식구들 모두가 인자는 곧 예수님, 오전 시간에도 인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오후 이 시간엔 그 인자가 팔리리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오히려 인자가 팔려 넘어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자가 팔린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아니 내가 믿고 따랐던 스승, 선생, 랍비오 하면서 따라다녔던 선생이 인자가 팔리라. 그리고 또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에 그럼 제자들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의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주제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든지 죽습니다.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겨울 때는 장맛비가 다를 바 없었죠. 비가 계속 내렸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뺑소니 차에 치여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었다 하면 다들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차에 치여서,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마다 개별적으로 죽음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 객관적으로도 죽음을 맛볼 수도 있지만은 거의 그러한 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개별적인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일단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 뜻에 의한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은 정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을 것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보면 마을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어느 한순간 이 세상이 이별했네. 아이고야 참 안타까운 사람 같네 한 그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이제 좀 두 다리 쭉 펴고 살만한데 아니 사람 참 허무하게 가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이제 누릴만한데 아이고 이 세상을 이별하다니 죽다니 하면서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만한데 이 세상 이별하는 경우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일단 돈 실컷 벌어놨는데 이 세상 이별한 사람들이 참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남은 사람 좋게 했던 것입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차피 사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 엔조이, 즐기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번 것만큼 벌어서 마음껏 누리다가 살다가 죽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 이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고 마음껏 누리다가 이 세상 이별을 했으니까 그 사람 참 멋지게 살았네,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고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음부와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키를 가지셨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예수님, 음부의 권세에 들어보낸 것도 예수님의 권세, 키에 예수님의 그 열쇠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그쪽으로 보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날에 내가 진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일까? 근데 내가 쭉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의 얼룩진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 우리 그래서 만감이 오고 가고 하는 그 교차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권수들은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멋지게 뿌듯하게 보람되고 알차게 후회가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이 그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것이 없다. 근데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찌 그렇게 아까운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 세속적인 말로 미친 니은 아니냐,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닌 것입니다. 여인이 그 향유 부은 것을 내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에 의한 예수님의 죽음,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죽음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이유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욕심이 너무 가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생 스톱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욕심 내지 말고 삽시다. 시작.
오랫동안 산 장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식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살면 오래 산다라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까? 빨리 죽고 싶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뭐라고요? 이 좋은 세상 오래 살고 싶다고 하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나 지금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분 권사님은 나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살아갔다면 그 인생 언제 죽든지 참 복된 인생의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팔리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인자가 팔리리라. 이런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관한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다. 어쩌면 거듭 반복되는 돌아가심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로 다가올 것이란 위기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돌아가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반응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향유 부은 여인과 이 너무나 아깝다고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과 어떻게 별 차이가 있을까 한번 또 살펴볼 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인자가 팔려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말을 귓등으로 듣고 아예 그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였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또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앞에 두고 위기감이 있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사람들 다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벌벌벌 떱니다. 그런지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맛볼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서 어떻습니까?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역적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역적 모임을 할 때 보면은 여기서 모여든 무리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였다. 이 모였는데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 좋지 못한 모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인 유월절이 곧 다가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명절인 유월절이어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면 혹 밀란이 일어날까 해서 염려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내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은 유월절이 지나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자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2절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맛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속도를 묵상할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런데 그 인자가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팔리리라.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에? 그렇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린 양으로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린 양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그 서기관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로 인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리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분명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철저하게 누구 뜻에 의해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 죽임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의 식구들, 내 자녀가 죽을 줄 알고 내보내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시면서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네. 참 하나님 아버지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미래의 식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뻔히 세상에 보내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뭐가 특별하다고, 뭐가 잘났다고, 뭐가 출중하다고, 뭐가 훌륭하다고 그 독생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허튼 짓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막대먹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모습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그 독생하신,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걸 보면 기가 막힐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를 거부했네. 오히려 그 아들을 죽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포문을 연 것이 왜 그러냐면 뒤에 가면 또 말씀이 나옵니다. 뻔히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철저하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로 인해서 무리들로 인해서 백성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방금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대환영식을 했던 무리들이 곧이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이거 진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한 자였고 또한 간사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획은 합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데 혹 이날에 죽이면 우리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빌란이 일어날까 하니까 이 유월절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일을 치르자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유월절이 지나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그때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 것인데 2절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 유월절인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앞에 화면에 나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일곱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7가지 내 말씀 가운데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버림받은 예수님 참 처절하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으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모습 보면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미래고스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증명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예수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미래고스들 유월절에서 잡아들인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 때 우리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놓은 그 집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장자와 모든 짐승이 죽음을 면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산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죽음을 선을 넘어가게 되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이제 식사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세상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하니까 참 설교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것들 이건 재미로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것들 졸립더라도 우리 옆에 사람 끼워주시길 바랍니다. 식곤증이 있어서 주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 졸면 안 된다고 끼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왜 그러냐면은 생명과 연관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뭐 생명과 연관된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육신의 양식, 배가 부르면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듣고 섭취해서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고, 생명의 길에 들어선 그런 자들은 아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졸면 되겠냐는 것이죠. 물론 천국 열차 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열차 타면 언제 우리가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탑니다. 요즘은 KTX가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KTX 타면 2-3시간이면 금방 간다는 것이죠. 이런 그 모습 볼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사이에 또 KTX가 빠르다고 했지만 그 열차 안에서 주무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탔기 때문에 졸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우리 천국 열차를 탄 그러한 심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천국 가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순간인 겁니다. 순간 이동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죠. 금방 여기 있었는데 순간 이동이 되어서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그런 영화 세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세계가 바로 오늘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한평생 지긋지긋한 인생으로 느껴졌지만, 그러나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는 순간 이동입니다. 순간 이동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 이동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지옥과 천국이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 움직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데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순간 이동 내가 하면서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에는 순간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순간 이동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어디에 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옥 가면 되겠냐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것이 얼마나 아까운데, 아깝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고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니어 건석들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다.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며 내용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더 이상 사망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우리 것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그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 말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필요별 녹음실 전도사 신방 예배 드릴 때 드는 말씀인데 9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91편 9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그리고 또 나의 거처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축복된 그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거처로 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하와 재앙이 너에게 못 오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준다. 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 재앙. 화가 미칠 수도 있고 재앙이 우리에게 미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막아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거처로 삼는 자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 다음 11절엔 너를 어떻게 천사들을 명령해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거처로 삼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그 복을 나눠주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어서 내 모든 길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길을 가다 보면 또 우리 믿음의 것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돌뿌리가 뭐겠습니까? 내 인생에 태클 거는 일들, 걱정, 근심, 문제점들, 이런저런 것들 얼마나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가서 사자, 독사를 밟는다. 또 사자, 뱀을 발로 누른다. 사자, 독사, 그리고 또 사자와 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뭘로? 발로 밟아 누른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발로 밟아 누른다는 것은 그러한 힘과 능력의 건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게 나에게 확신이 와닿느냐는 것이죠. 그 확신이 와닿는 심령 속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켜주고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안전 보장이 된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 볼 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고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 내 삶에 이게 중요하지. 뭐 예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신 분들은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만 갖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다가 한결같이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길로 자기의 모든 것을 산재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어디에 가는 기분으로? 해외여행 가는 기분이 아닌 겁니다. 어디 가는 기분? 천국 가는 그 기분, 느낌, 기쁜 마음. 그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이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마지 못해서 막 눈을 부비고 그냥 억지로 나오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올 때 항상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간 이동이라는 겁니다. 삶과 죽음, 그 순간 이동이 이루어지면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한평생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아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 고통의 세월이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좀 좋은 날이 있겠지. 그런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또한 고통이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돌고 고통이 주어졌으면 평안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슬프고 괴로운 날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돌고 돕니다. 근데 돌고 돌지만 이 세상에서는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순간 이동으로 이제 죽음의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이 주어지는데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 고통 그 자체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사는 지옥의 삶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사는 천국의 삶이냐. 그래서 이 죽음의 이 선상에 두고 우리 믿음으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누구나 이 죽음의 선에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죽음의 선을 넘어섰을 때 나는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말씀 인자가 팔리리라고 했을 때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의 그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 하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고 또 하나는 은산시입에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입니다. 참 이걸 바라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그 믿음은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향유 부은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냐 아니면 같이 뒹굴었던 제자 가운데 은산시입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모습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에 있어서 나는 호언장담하면서 난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 참 우리 믿음에 있어서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조적으로 나타냈을 땐 좋은 모습은 향유 부은 여인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은 이걸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요즘 뭐 자재비가 올랐으니까 3천만 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 머리 부어버리니까 다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바라본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가 미친 짓이지. 그걸 왜 아깝게 깨서 부었느냐. 막 하면서 분개했다. 몹시 분하여 막 견딜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분개하였다라는 말씀 내용인데 이 분개하였다는 것이 몹시 분하여 견디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모두 다가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죠. 아유 저 아까운 거 어떻게 저렇게 그냥 허비하느냐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 내가 복음이 전파된 곳에 간 곳마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개역 한글판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기억하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향유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에 비교했을 때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까?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적이냐 아니면 계산 없이 사는 그런 신본주의에 살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디에 부류에 속하고 있을까?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 다가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계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물에 붓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서는 향유 부은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향유 역시 나드 향유로 제자 가룟 유다의 말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0데나리온. 이것은 엄청난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1년 품삯을 따져서 해당하는 그런 아주 거액인 겁니다. 지금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에 불과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올랐기 때문에 3천만 원, 5천만 원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해외 노동자들 바라보면 하루 일당이 14만 원, 15만 원 한답니다. 그러면 14만 원, 15만 원, 1년 365일 계산해 보죠. 100일이면 얼마죠? 100일이면 얼마입니까? 14만 원 100일 계산하면 1,400만 원. 그 100일이면 맞나? 계산 빠르면서 또 뭐, 빠르지 않는 척은 10일이면 140만 원. 그죠? 100일이면 1,400만 원. 14만 원 계산했을 때. 그러면 1,400만 원, 300만 원, 300일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1,400, 3 곱하기 3, 42, 3일은 3, 4,200만 원. 하루에, 그러니까 노동력. 1년 노동치가 이제 거의 4, 5천만 원입니다. 그것의 향유, 그것을 1년 노동자의 가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쏟아부었으니까 보는 사람들 다 이 향유 부은 여인을 향해서 정상적이다, 미쳤다? 미쳤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런데 주님은 이 향유 부은 여인을 안도라. 왜 그러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그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전하라는 것이죠. 기념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인을 향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제자들은 자기 것도 아닌데 향유 부인 여인이 그 향유가 노동자 1년에 그 품삯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괜히 분을 내갖고 어떤 자기 스승에게 갖다 부었다 하니까 화를 내네. 참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도 왜 화를 내냐 이거지. 내 말은 제자들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놈의 제자들은 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신났어 그냥.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근데 예수님 맥없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고 십자가 눈앞에 죽임을 당한 그 모습 보니까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네.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려. 참 아주 못돼 먹은 제자 놈들이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향유를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깨어서 부으니까 화를 내. 웃기지도 않아. 참 자기 것도 아닌데. 이유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림으로 인해서 허비했다는 것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제자도 언급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 같은 붕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 가서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붕괴하였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붕괴했던 것은 뭐라고요? 몹시 분해해서 그냥 막 얼굴이 막 시뻘개지면서 화를 냈다. 그런 뜻입니다. 왜 화를 내냐는 것이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우리 스승을 위해서 저 여인이 향유를 깨어서 부었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미친 짓 아닌가? 아니면 정상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결같이 제자들은 미쳤다는 겁니다. 분하여서 어떤 붕괴했다는 것을 볼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내 것도 아닌데
그냥 엉뚱한데 허비된 그 모습 볼 때 막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 것이 그렇게 됐다면 그래도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 가지고도 화를 갖고 내고 있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람의 심보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도 누구든지 이란 마음은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곰곰이 집에 가셔서 묵상해 오시길 바랍니다. 향유 부은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서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또 성경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묵상해 봤을 때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모른 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아이들이 참 현실적으로 살아.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아예, 아니 뭡니까? 자기 것밖에 몰라. 제가 한번 식당에 가서 이제, 그 대학생들 먹는 그 뭡니까? 여럿이 학생들하고 나와서 식사 끝나고 나서 돈 계산하는데, 학생들이 쭉 서 있어요. 금방 옆에서 식사 다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학생들이 계산할 때 카운터에 한 줄 다 서 있어. 한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개별적으로 계산하고 있어. 우리 생각에는 각은 그게 아니잖아. 오늘 내가 샀으면 다음은 너가 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그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계산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 보신 분은 계속 카드 긁고 주고 그게 한두 명이냐? 13명, 14명이야. 그 14번씩 계속해서 끊어주니까 그게 요즘 젊은 아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이 세상 것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내 것 타치 안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내 것을 타치했을 땐 아이들이 화를 내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다, 개인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향유 부인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 분석해서, 요즘 스마트폰 보면서 좀 성경 여기 한번 쳐보세요. 향유 부인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 화면 치면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또 다음에 가서 지식인 들어가서 다 검색창에 치면 다 나와. 그래서 우리 미디어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좀 여가생활 할 때라기보다는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들어가서 묵상해보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조명하고 계실까? 그리고 또 성경에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즘요 AI 로봇이 발달돼 갖고 얼마나 말씀 잘 준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습 보면 AI 로봇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 다 총망라해서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미디어들 카톡 읽다 보면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100몇 통이나 그냥 숫자가 쓰여져 있어. 근데 AI 로봇이 딱 그것을 정리해줘갖고 딱 한눈에 보게 해줍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미디어 식구들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카톡에 있는 읽지 못한 그 모든 내용을 AI 로봇이 어떻습니까? 다 정리정돈해서 읽어줍니다. 불과 3-4줄을 다 정리해버린 거죠. 기가 막힙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향유 부은 여인과 제자들에서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 미디어들. 연로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미디어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디에 부류에 속해 있는지, 향유 부은 여인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인지 본인 스스로가 보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묵상해서 아직도 내가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계산적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향유 부은 여인, 내 것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믿음은 과연 예수님께 얼마만큼 많이 쏟아부었을까 생각하면, 우리 것들 이 여인과 비교하면 잼도 안 되죠. 우리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괴로워해보고 그 말씀 붙잡고 어떻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요즘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 신앙생활 너무나 쉽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어렵게 고통스러운데 뼈를 깎는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고, 아하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하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하고 맞닥뜨려지면 그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 맞아 진리는 이거야 하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참다운 백성, 참된 믿음의 길, 그런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나중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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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했다면 우리가 다 천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자가 팔리리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귓등에도 듣지 않았던 그 말씀. 그러나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게 귀한 분으로 여겼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깝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아깝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 오늘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헌신, 봉사하는 모든 것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아깝다는 계산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계신지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더더욱 또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